예배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그 이후로 평생을 예배를 드리며 살아왔습니다.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 수많은 예배의 자리를 지켜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정말 나를 공경하며 예배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가 있었고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도 있었고 또 제사 드리는 성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형식은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고 그 예배는 단지 형식만 가득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과연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의 마지막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시작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자. 자,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라고 하면서 과연 너희에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연 너희가 말처럼 나를 아버지로 알고 있느냐? 너희가 하는 말처럼 나를 주인으로 알고 있느냐? 너희의 행동을 보니까 그렇게 알지 못하는 것 같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이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로 알지 못하고 있고 주인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예의를 갖출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바르게 알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제대로 모르면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적당히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그렇게 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게 되죠. 당황하게 되죠. 내가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소홀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후회하는 순간들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젊은 시절에는 부모님이 계실 때 너무나 익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고마운 줄 잘 모르고 사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부모님이 떠나시고 나면 그때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어떤 말들이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 순간에는 알지 못했던 것, 알지 못하고 행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현재를 우리가 그렇게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시고 늘 그들을 돌봐주시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이스라엘에게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낳아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 태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이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다시 구원해 내주셨습니다.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인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애굽에서 그들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항상 그들 곁에서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속에 늘 함께 했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 곁에 늘 계시고 늘 나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시는 아버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 3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는 사무엘이 활동하기 전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역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빴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이게 지식으로 모른다는 건 아니죠.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그들이 마땅히 섬겨야 할 합당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해서 함부로 했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겁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데 엘리가 그와 같은 아들들의 문제를 바르게 잡아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이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의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죄악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 그가 금하지 않았다.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내버려 두었다, 이게 말을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해도 아들들이 듣지 않았을 때 엘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저주를 자청하는 아들들을 내버려 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안을 심판하시게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도 그리고 그 아들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계속했습니다. 제사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집안을 심판하셨습니다. 예배의 문제는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대하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1년 52주 동안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고 그리고 주중에도 우리가 시간 빠짐없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횟수를 많이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왔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바르게 된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1년을 가득히 채워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익숙하게 대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은 지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미 편안할 정도로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제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냥 늘 아무 준비 없이도 그냥 나오면 저절로 몸이 반응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나는 편안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우리에게 전혀 무익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번 더 내가 예배에 함께하는 이 순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 교회에게 정말로 기쁜 역사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요 복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 가운데 혹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그저 그대로만 있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바뀌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사모하시고 주님을 알도록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더욱더 친밀함을 가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뻐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정성을 다해 예배하자.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은 계속해 왔다고 했습니다. 엘리의 집안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은 그들도 계속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립니까? 눈먼 희생 제물, 저는 것, 병든 것, 온전치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져다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계명이 있죠. 법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을 제사할 것인가, 제물은 어떤 것을 가져와서 드릴 것인가, 거기에 빠짐없이 나오는 말이 흠이 없는 것, 온전한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사장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제물을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되는, 정성을 담아서 드려야 되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게 되어버린 겁니다. 세월이 많이 가면서 익숙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하던 대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를 느끼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들을 땅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이 공직자에게, 총독에게 과연 그와 같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선물이라고 가져다 드려봐라.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전혀 기뻐하지 않죠. 오히려 그런 것을 들고 왔다고 총독에게 아마 큰 어떤 형벌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백성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총독에게는 그런 걸 가져다 바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리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지 않으니,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 내가 그냥 이렇게 해도 누가 모르니 뭐 괜찮겠지 생각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전혀 없이 그냥 흉내만 내는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귀한 손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귀한 손님이 찾아온다면 음식을 어떤 걸 내놓으시겠습니까? 평소에 여러분이 먹던 것 그냥 그 정도 해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평소에 없던 반찬 특별히 장만해서라도 오늘은 좀 더 푸짐하게 뭔가 좀 더 귀한 걸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뭐라도 더 해놓으려고 하실 겁니다. 그 마음인 거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녀들에게 대해서 또 어떤 귀한 손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그런 정성이 있다면 행동으로 그 정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정성이 담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정성이 담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마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게도 내놓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없는 분처럼 대우한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여기에 예배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정성을 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지금도 믿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줄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보실까 뭘 아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비웃듯이 앉아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대충 시간만 때우는 것처럼 자리만 지키면서 드린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홀한 태도와 마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성이 담긴 예배입니다. 누군가 귀한 손님에게 여러분이 그와 같은 정성을 담아서 대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아담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인은 마지못해서 드린 거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이것을 보시지 형식만 갖추었다고 해서 똑같이 다 받아주시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개인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곳에 함께 앉아서 예배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각 사람의 중심이 어떠한가,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지금 드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는 기쁘게 받으시겠지만 한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마지못해서 앉아있는 거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습관이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몸은 여기에 와 있는데 마음은 먼 곳에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형식만 남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들던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려서 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헛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를 못하게 누가 좀 막아주면 좋겠다. 싫다는 거죠. 그런 형식적인 거 싫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같은 말입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너희가 예배한다고 오는데 나는 전혀 그거 예배로 인정하지 않는다. 형식적으로 쓸데없이 지금 그러고 있구나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정성이 없는 그와 같은 형식적인 예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생활은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인 것처럼 세상에서도 성도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무언가를 그 누가 보아도 비난하지 않을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고 해서 속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회와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제사는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 이웃에게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주어야 될 돈을 주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을 막 부려먹고 이용해먹고 도둑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이렇게 질타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오늘 이 말씀에 찔림이 없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 찔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딱딱해서 찔림조차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찔려야 될 그런 잘못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많이 있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이와 같은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답게 세상에서도 예배하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서 여러분 다른 사람 이용해 먹지 마시고 속이지 마시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행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 앞에서 벌 받을 일입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우리 성도에게도 이웃에게도 성도답게 행하시는 그런 삶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드리는 예물도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사람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1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고슴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고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나타냅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태도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하는 그 일에 대해서 번거롭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코웃음을 친다는 겁니다. 전혀 진지함이 없다는 거죠. 제사를 아주 가볍게 그렇게 함부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를 생각하면 오늘 우리 시대에 드리는 예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했습니다. 절차가 복잡했고 이것저것 지켜야 되는 것들이 많았었고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까다로운 절차들이 얼마나 귀찮게 생각이 되었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은 나에게 이와 같이 예배하는 그 모든 절차를 지키는 것이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게 여겨졌겠지만 전혀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제사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로 번거롭게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충 그렇게 형식만 취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는 것 아니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만한 좋은 것이 있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다가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했다가 나중에 그게 자기한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다른 걸 드리겠다 이렇게 고쳐먹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부분을 말씀하는데 결국 문제의 근본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큰 임금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임금이라는 것은 세상의 위대한 많은 왕들 중에 하나라는 말이 아니죠. 세상의 모든 왕들 중에 가장 높으신 유일하신 왕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은 분이시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행하는 모습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와 같은 예배라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100세의 귀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주신 아들인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로 잡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막으시면서 말씀하시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예배는 단지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결단과 고백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 결단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다짐하시고 그것을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러한 예배라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우리의 삶 속에 그게 좀 이렇게 무뎌지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의 평생에 계속해서 들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나? 어떤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나? 어떻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나? 이것을 여러분 항상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날마다 우리 속에 샘솟아야 되고 어느 때나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기쁘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삶이 계속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잘 꾸민 예배가 아닙니다. 화려하고 좋은 형식을 가지고 있고 아름답게 들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예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나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함이 있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것조차도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이 한 번의 예배에 더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더 감사함으로 예배하면서 우리 앞으로 인생에 남은 모든 날들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